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저희들의 영육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생각도 예수님 생각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오늘도 번민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지금까지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야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던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소로만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난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 또 여기에 북한까지 러시아와 합세하여 이 전쟁이 점차
제3차 전쟁이 안 될까 마음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수히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물과 등등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빨리 전쟁을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을 저희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쟁의 말로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 바디오메를 눈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가 지금의 현대의학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저희 교회에서도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모두가 2000년 전에 그 기적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희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식을 잃어 슬픔에 잠긴 가족이 있습니다. 이 슬픔의 이루를 누가 이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와 위로와 앞으로의 인생 누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게 믿음의 상상의 나라로 더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용기 있는 사명으로 역사의 길이 남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송영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게 하옵시며 말씀 전하시는데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 저희들의 모두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영혼, 병들은 영이 말씀 드릴 때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시온 찬양대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의 규모는 교회 규모에 비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열정과 의욕과 진정한 마음은 어느 교회 어느 예배당 못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도 조용히 생각하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동안 동일한 찬양 성도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절기라 예배 드리는 동안 조는마귀가 저희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조는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드린 간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PPT가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이도 2명이 지금 와 있는데 25년 만에 친척분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났죠. 대부분 제가 25년 만에 뵈도 얼굴을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 여동생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살이 많이 이렇게 쪄서 못 알아보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분은 몸의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시구나 이걸 느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노쇠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친척들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 얼굴하고 똑같다고. 뭐 칭찬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사갔는데 또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사니 그래도 보기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25년 만에 만난 그 친척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매주 지금 읽어가는 중에 8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이 8장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는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 마음 전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마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잔잔히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게 되면 폭포 어느 정도 앞부분부터 물살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폭포로 물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강한 힘이 발생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마음가짐이 어느 순간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장에 이르러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8장은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갈망하고 싶은데, 시편 42편처럼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싶은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질 않죠. 생각은 하는데 내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지, 머리로는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이 갈급해지기까지,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평생 그런 마음 한 번도 갖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서 8장의 변화의 동기를 두 가지로 살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고 성벽을 완성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에 헌신하면서 52일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52일간 헌신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참여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갈망하는 사람 마음이 평생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늘 참석했어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은혜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지, 이 자리 밖에 있으면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아무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있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좋게 보여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거든요. 삶의 힘이 달라지는 거든요. 악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악한 마음만 생기죠. 따라서 시편 기자가 성도가 서 있을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 52일간 헌신할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헌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만 쓰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난주 7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느헤미야에 앞서 100년 전 유대와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42,360명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나왔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 이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미 자신들이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70년간의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70년 만에 너희들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70년간 정착했던 땅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믿음과 용기와 충성과 헌신을 다한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 시대 당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도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나도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경험은 더 이상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헌신의 자리죠. 헌신의 자리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땀 흘림이 있는 자리, 그게 헌신의 자리예요. 생각만 하는 자리는 헌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땀 흘림이 없는 자리는 헌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보잖아요. 아들까지 바치라고 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요셉 팔려갑니다. 모함당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한 번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움직여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이르르면 여러분 6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다 그랬잖아요. 100년 동안 완공되지 못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재배치하면서 유다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영적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게 영적 우선순위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럼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어떤 판단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하지 않는 거.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이거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거 선택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선택해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 앞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0년 전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조상들의 명단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8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말씀이 있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이란 뜻인데 여러분 성벽 건축이 6월 25일 날 완공됐습니다. 엘룰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7월이 된 겁니다.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은 매우 중요한 절기와 날들이 있는데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신다. 그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은 풀과 나무나 나무 이파리로 집을 만들어서 7일간 거기서 살게 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하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서 살았어요. 나무 잎으로 나무 가지 같은 거 싸매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과 속죄일을 알리는 날이 7월 1일인데 그날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그러는데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7월 1일이 되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제사장이면서 율법 선생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책은 신명기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신명기서를 뜻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성벽 건축을 했잖아요. 성벽 건축에 참여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100년 동안 지연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100년간 지체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서 7시간을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율법책을 읽었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6시간 정도를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도 질문도 하고 그걸 듣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집중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가? 이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겁니다.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사십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막 좋지요, 여러분. 잘한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 즐겨 듣습니까? 그런 말 좋아하십니까? 그런 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죠.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수술의 메스처럼 사정없이 여러분 찔러대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하는 사람들의 그 립서비스, 미국에서는 립서비스라 그래요. 말로만 하는 서비스. 그런 말을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9절에 보면 변화가 나타나죠. 9절 앞부분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0%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그 영혼을 터치한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단지 죄인이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이게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둔한 마음을 쪼개어서 더 깊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리한 검이 돼서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닌데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죄인 게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랑인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교만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인데 율법으로 비추어 보니까 이게 탐욕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유다 백성들이 다 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이 7월 1일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불면서 기쁜 날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기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나팔을 불었는데 에스라는 슬퍼하는 유다 백성들을 슬픔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슬픔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성일 거룩한 날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일에 우는 것은. 그러니까 성일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모든 슬픔까지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에스라는 회개의 눈물과 슬픔까지 중단시킵니다. 그 이유를 10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구별된 성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적인 슬픔과 감정도 자제하라. 하나님 앞에 울지 말라. 너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날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슬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성일, 구별된 날에 행할 일을 말을 해주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울지 말고, 정반대 일이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슬퍼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눈물을 거두어라. 오늘이 주님의 성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별된 날이다. 너희들이 우는 것도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또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 것을 나누어 줘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도록 하라. 어떤 설교가는 사람을 울리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아서 계속 울리려고 그래요. 어떤 신앙인은 울면 그것이 모두 성령의 감동인 줄 아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가 있지만 울음을 참아야 되고 중단해야 되고 절제하고 자제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성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날을 지키는 법이에요, 이것이. 저는 과거 어느 때에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의 최고의 성구, 최애 성구라 그러죠. 수년간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순간 변화시킵니다. 7월 1일 나팔절, 가장 기뻐해야 될 날에 그저 회개하고 울음바가 될 그날에 느헤미야가 그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근심하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더 파고드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1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만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더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이나 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갈기갈기 찢겼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7월 1일의 절기가 기쁨으로 끝마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보면 그 다음 날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합니다. 소그룹으로 에스라와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을 읽는 중에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던 것인데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초막, 풀과 나무, 나무 껍데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이 7일간 살아야 될 초막을 짓죠. 그리고 거기서 7일간을 사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여호수아 때 외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와 비슷하게 완전하게 초막절을 지킨 때는 이 느헤미야 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에서 40년간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초막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보호와 인도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초막절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성벽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유다 백성들에게 생긴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장에서.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응답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유다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말씀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오늘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순서가 자꾸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기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았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고 만족은 구하는데 하나님을 갈망을 하질 않아요. 왜 갈망을 못하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땀 흘리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헌신이 없으면 갈망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어요. 온 힘을 다해 지었어요.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때로 두렵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내가 듣겠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가을에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맡겨주신 일 땀을 흘려 기쁨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 앞에 갈망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함께 하시사 이 가을에 진실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된 계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며 10의 1조로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바람을 담아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기쁜 마음,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연약하여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사 거룩한 주일 부활의 빛으로 저들의 삶에 비추어 주실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저들을 새로 일으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앉으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소개를 드리면 우리 오석분 집사님, 우리 박기순 권사님, 대개 이제 이사 오신 분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 앞으로 만나 뵙게 되실 텐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미국에서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아들 집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 바로 뒤에 회색 빌라가 하나 있는데 아드님이 미국에서 변호사인데 저 한국 회사에 초빙을 받아서 와 계신데 아버님이 뉴욕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백정음 우리 세 가족인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중국 분이에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시는데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태원에 자리를 잡으셨고 따님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국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최승길 선교사님 부부 또 여기 와 계신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승길 선교사님은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도시 원주민 사역인데 홈리스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그 본토 원주민들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데 그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홈리스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의 낙오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그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은퇴 권사회 원례가 있고요. 매월 넷째 주 오후 예배가 없을 때 청년부 모임 신설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 찬양제가 7월 17일 추수감사 주일 마치고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별로 하셔도 되지만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성가대에서 남성 혼성팀에 나와도 되고 남성 중창에 나와도 되고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우리가 접수를 받는데 한 분이 두 팀까지는 저희들이 허락을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전교인 금요기도회 안에 여러분 종이를 넣어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의 가을 야유회 다비다와 안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찬양했던 고강동 목사님 CD가 9개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께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